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도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그릇된 습관을 가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면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은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생명까지도 위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욱 힘써 모이라고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SNS로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면은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으로도 SNS로도 천천히 하다가 내년에 오신단다. 그럼 올해쯤 준비하면 되는데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올지 아니면 어느 때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1000년경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우리에게 선견하지 마, 미리 알려주지 마, 우리에게 이게 정직한 길이야 그런 거 가르쳐주지 마,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거짓된 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잘 되는 거야 이런 거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 명령들을 거역하면 그 결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이런 말을 전하니까 그 말에 귀에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내가 안식일이면 그래도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귀에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 된다고 하는 말을 해요. 자기들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고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고 선지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와서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 계속 가다가는 망한다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는 길로 돌아와라고 그 말을 전하는데 나 죽겠다는데 왜 자꾸 와서 나한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그 여이 영혼이 죽는 길로 가서, 저도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전 720년에 북왕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그 땅에 그 백성은 살지도 못했습니다. 1세대 때 우리 백성들이 북간동가 뭐 이런 데로 강제로 이주한 것처럼 그건 얼마 안 되잖아요. 북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을 아수르 나라의 타 지역으로 다 강제 이주시켜버렸어요. 왜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로부터 150년이 지나서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멸망할 때가 가까웠을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뺨을 치고 구덩이에다 가두고 백성들과 방백 왕이 담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멸망을 당할 때 그저 전쟁이 나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기들이 살던 집, 왕이 살던 궁전, 성벽, 예루살렘을 쌓고 있던 성벽 다 무너지고 젊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늙은이까지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가르칠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 나라 땅에 가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괴로운 게 아니라 영혼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과거 수년 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나온다고 해도 찬양도 마음대로 못하고 설교도 길게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영혼은 점점 말말라가고 영적 기근과 기갈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가 과거 우리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원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때가,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때가 얼마나 복이 있었던 때였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이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강가에 나와서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까? 왜 선지자의 말을 거역했을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다 우리 죄값이.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구할 데도 없어서 이 강변에 앉아서 그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구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저도 여러분도 절절히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예배에 나올 수 있고 또 예배 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같이 복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함으로 바벨론의 포도들처럼 영적 고통을 당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 29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모세가 두려워서 말씀이라도 지키는 척 했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너 하고자 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내가 행한 그 죄값대로 너희가 재앙을 당할 거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세워졌던 장로들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종살이하고 죽겠다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고 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바로 악한 일이고 그게 고통인 줄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안 받으니까 육신이 편안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안 지킬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평안하죠.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네 마음대로 살아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는 현세에 치우친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보다 훨씬 사근사근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마귀는 무슨 칼이나 총을 들고 와서 막 너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일 해라. 천천히 해라. 세월이 촌먹냐. 육신 피곤하잖아. 여세 동안이나 그렇게 바깥에서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뭘 주일 쉬어야지 또 한 주간 살지. 뭘 하라고 주일날 2번씩 나가냐. 오전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얼마나 친절합니까? 내 육신의 몸에 딱 맞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잖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부터라도 온종일 하나님 옆에 나가야지 하고 일어나기 싫은데 자꾸 새벽에도 가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1년이 52주인데 한 주 안 나간다고 어떻게 되나? 안 나오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더는 매일같이 그렇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부드럽게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 말을 들을까요? 영하 12도씩 15도씩 되는데 새벽에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쉽습니까? 피곤한데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믿음을 썼는데 편히 쉬어.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마귀는 그럼 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까요? 주님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해서 버려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권해서 주님 올 때가 다 됐어. 준비해야지 사람아 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세에는 미혹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말세에는 속이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면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해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헛수고만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세요. 정통 기독교는 부흥이 안 되는데 이단들은 엄청나게 부흥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미혹에 수많은 사람이 빠진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또 말세 때는 박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정로로 가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같은 기독교인 중에서 말씀대로 믿자고 하면 저 사람들이 이다냐? 하고 자기가 말씀을 안 지키는 걸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율법주의다. 뭐 이렇게 매도하면서 같은 기독교를 믿어도 자기는 넓은 길로 가면서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질투합니다.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해야지 이 말세에 대해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셨듯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에 미혹이 많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하는 거는 점점 증가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극도의 이기주의잖아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반이 2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장이 없대요. 근데 그게 겨우 2반밖에 안 된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이 15반까지 있었어요. 한 학년이. 한 반에 120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명짜리 2반이 한 학년이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후대를 생각 안 하잖아요. 자식 낳으면 여러 가지 힘들어. 돈 많이 들어가. 키우기 어려워. 하니까 자기 생각만 해서 안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써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더더욱이 말세 때가 되면은 핍박이 심하다가 보면은 모일 수 없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전무한 극심한 환란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마치 팬데믹 때 경험한 것처럼 예배당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말씀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여름에 잘 양식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런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보다도 물이 없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방자에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이 없이 도덕, 소망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마세가 다 되었을 때 모기를 힘써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천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모여야죠. 모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저 여러분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오늘 지금인 줄로 믿으시고, 말세가 되어서 멸망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 더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2025년에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의 의식조사를 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 안 하는 성도가 3분의 1이라는.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 보고 가나안 성도라잖아요. 가나안.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네, 안 나가 성도.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가 지금 기독교인이 이전에 1000만 하더니 줄어들어서 800만 정도 되는데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1%에 달했다는 거예요. 25년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배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이라면서 안 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와 말씀을 듣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 내가 너희 함께 있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2명 이상을 모인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게 교회냐 그 말이에요. 뭘 알려면 바로 알고 행하려면 바로 행해야지. 자기 편리주의를 행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그게 성도냐 그 말이에요. 군인이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지 그게 군인이지, 집에 앉아서 노래방이나 다니면 그게 군인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이고 우리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날로부터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을 뜻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모임,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 드렸는데 그게 결국 지금 신약시대 예배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내 편리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대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그때 예배 참여해야만 하는 거예요. 25절에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라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1세기 후반인데 그때에도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년에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왜 교회 나가기 싫어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첫째가 뭔지 아세요?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뭐 남성교회라 여성교회라 청년부회라 얽매이기 싫다 그 말이에요. 나오니까 너 얼마큼 됐으니까 봉사해라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얼마큼 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 드려 싫다 그 말이에요. 안 나가면 되는데 나오니까 여러 가지 구속하는 게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인이 됐습니까? 왜 천국은 가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갖고 싶고 내가 마땅해야 될 건 다 안 하고 오늘날 기독교인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책임과 사명은 나 몰라. 받는 혜택은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면서 복을 받는 것이지. 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복만 달라고 해서는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도가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거 마귀는 배가 아파서 못 보여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떼어가지고 떼내어서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선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끝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둑이 하는 일이지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먼저 하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개인주의를 극도로 발달시켜서 영적 나태함을 초래하고 말세 때에는 특별히 핍박과 두려움으로 말씀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신앙의 열정이 식고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늘 하던 거잖아요. 늘 듣던 말씀이잖아요. 다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큼을 더 하겠어 하고 사람이 아주 루틴하게 돼버립니다.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지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여서 떡을 나누어 먹고 기도와 예배로 서로 협력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입교는 하고 출석은 하지 않고 출석해도 대충대충 하고 아예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리버티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자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역사신학 박사인
나단 로즈 박사는 교회를 빠질 때 생기는 영적인 위험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빠지면 어떤 영적인 손해가 오는가? 첫째, 영적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혼이 자라나는데 믿음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일학교 학생 정도 신앙 실력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의무,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 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배를 빠지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하나님은 예배드릴 만큼 가치가 없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출석 안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정기적인 예배 시간 대신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거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 텔레비 보면 되지 뭐, 인터넷 보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자기가 집에 앉아서 다리 뻗고 앉아서 음식 먹어가면서 드리는 예배보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교인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피로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일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며 격려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안에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인데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기쁨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린 크리소스톰은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는 섬기는 교회에 강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기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몸, 자기 시간, 자기 재능을 바쳐서 봉사하고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신령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그저 육신의 욕심으로 행해서 교회의 불필요성, 교회 꼭 나가야 되나? 우리나라에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자기는 일본 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집에서 성경 잘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신학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걸 읽고 어떻게 깨닫겠냐고 말이에요. 자기는 신학 공부했으니까 깨닫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개인 행동으로 방임해 두면은 자연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를 보면은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약간은 억압하듯이 앞에서 끌고 나가야지 교인들 신앙이 자라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세우도록 하고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길러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가나안 교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정말로 자기가 구원받은 일을 깨닫는다고 하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러면서도 천국 가기는 사모하고 교회에서 대접받기는 원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신앙이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집에 앉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공예배, 주일, 3일, 기타 새벽, 금요 기도회, 무엇이든지 모일 수 있는 기회에 힘써 모여야 됩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성경에 3일 예배를 드리라고 있냐? 새벽 예배를 어디 드리라고 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3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유익하니까 우리가 3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지. 그 성경에 있다 없다를 가지고 그러면 다른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킵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런 거 할 때만 성경 말씀에 있다 없다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는데 서로 돌아본다는 원어를 보면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혼자서는 서로 돌아볼 수도 없고 서로 격려할 수도 없고 서로 위로할 수도 없고 서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 자만해 보면은 두 사람이면 되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아무도 구원할 사람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불편하면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도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주일도 아닌데 월요일날도 모이고 화요일날도 모이고 시간만 나면 모이기를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걸 어렵게 생각해서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유무상통의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든 죽든
그것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운 이때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경우에도 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세 때 우리가 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 줄 알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는 자 수가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